654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53쪽 29장 1절부터 끝까지인데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시 654쪽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만민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에 이르기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를 금 10,000달란트와 원 14,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비로신 사람을 이외에 초청하여 여호와의 성전 복관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선하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그림들이라 세상의 빛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미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방탄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뻐졌소이다. 아멘. 이 29장, 28장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인데요. 집에서 묵상하게 보시면 어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은혜의 고백으로 준비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다윗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작도 중요해요. 어떻게 잘 태어나고 어떻게 잘 돼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은 끝이잖아요. 끝이 잘 돼야지 그동안 좀 고생한 것도 위로를 받는데 시작은 잘 되는데 끝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그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시작보다 끝이 잘 된 사람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끝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 역대상 29장에 넘겨보시면 28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까지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40년이라 베드로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가 나의 나라를 또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말년이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죽잖아요. 자살이라는 거는 영혼을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라는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주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도둑놈이래요. 자살도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여러 과정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치매가 걸려도 자살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우울증을 겪다가 어떤 사정 중에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더라도 자살은 안 하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더 기도는 뭐예요? 우울증도 안 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존귀함을 받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끝이 잘 되도록 합시다. 인생의 끝이 잘 되셔야 돼. 끝이 잘. 함부로 우리가 끝이 잘 될 겁니다. 말은 못해요. 미래가 우리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끝이 잘 되도록. 오늘 여기 다윗께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분이 어릴 때는 뭐예요? 이세의 아들로서 목동으로 자랐는데 이게 아버지한테도 좀 별로 그렇게 존경을 안 받아서 천백구리라. 그래갖고요, 양이나 치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니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최고를 했을 때 아버지가요, 다윗은 생각도 안 해. 큰아들, 둘째 아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좀 멋있게 생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사무엘을 보고는 인도없다 했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왕 끝에는 좀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탈락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이제 하고 다윗하고 이세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더 없느냐. 한 번 있기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는 키도 조만하고 별로 왕으로서 벌써 자질이 없어요. 아니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니까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해구나. 자, 어릴 때부터 크면서요, 그렇게 존귀함을 못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지만, 그의 인생이 사울이 죽이려 해요. 얼마나 기구하게 쫓겨다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적진에 가서 살다가 적진에서도 죽이려 하니까 미친 짓까지 해. 이름도 거품도 좀 내면서 요즘 말로 도라이 짓을 좀 해요. 그러니까 쟤는 시성했으니까 죽일 필요 있나 내보내자. 이래갖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참 다윗의 인생 보면 기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갖고 좀 잘나가나 싶으니까 또 눈에서 헷갈아져가지고요, 여인을 또 탐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간음죄를 지어요. 그 남자를 죽여요. 또 천하의 죄인이 돼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의 중심에,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범죄에서 가려가지고 범죄하더라도 잘못했는데 하고 알아도 그냥 또 사람이 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책망을 할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 저거 차단에 이래 안 하고 바로 깨닫고. 그게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끊어지면 안 돼요. 비록 지금 현재 죄를 짓더라도, 비록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좀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그 갈망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무슨 사고가 딱 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거는 굳어져 가지고 불을 맞아 가지고 죄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떳떳하고 자기 하는 게 옳다 하고 이런 거. 그런 곳에는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딴장이잖아요.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거는 저급한 신앙이거나 그거를 기복신앙도 있고 옛날부터 나오는 우리가 뭐죠? 그냥 우리 민속으로 흘러내려오는 신앙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복 받는다. 그래서 나무한테도 기도하고 바다에도 기도하고 해한테도 기도하고 달한테도 기도하고 할 게 없으면 내 주먹한테도 믿고 아무튼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런 신앙은 기독교가 그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주 저급한 우리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저급한 거예요. 자, 그 위에 단계는 그래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도 아니죠. 우리 우정을 따지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알고 지내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요즘 말하는 스펙이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스펙도 많이 만들면서 인간관계 수 이런 책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알고자 하는 이유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우정이 있어도 그 우정은 약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 만나다가 점점 우리가 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데 반하기 시작하면 그걸 초월하죠. 그때부터 진정한 보살분들 우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하고의 만남이 계산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좋았어. 그래서 깊은 우정은 내 생명까지도 주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희생을 해도 크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급한 신앙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도 적당한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 나의 복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복 주니까 나도 이마에 하고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요 그냥 제 생각에 5, 60%가 되든지 밑에도 많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과 주고받게 하는 신앙생활은 첫째 여러분은 돈이나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에요. 중요시하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의 위력은 엄청나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돈 없고 부도 나가 오는 것도 당장 밥 안 먹겠지. 밥 안 먹고 시름시름 앓고요. 막 사는 낙이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 돈의 위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돌같이 여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교훈들과 사역에 보면요 돈과 연관된 말씀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건 3분의 1이래요. 우리 생활에서도 엄청나요. 이 돈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우상이 돼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돈을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돈에서부터 자유라는 돈의 위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제어하라는 거죠. 제어하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시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고받기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 좋아. 그냥 그분이 사랑스러워.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면 우리도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같은 경우에 그분이 놓치지 않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때로는 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쫓겨다닐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아들놈이 배신을 해가지고 천하에 때려주고 자기 뭐라 해야 되나? 후궁들을 자기가 듣고 자고
왜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들면 내가 하나님 기껏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우리의 심령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쫓겨다닐 때 다른 사람이 아주 하찮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왕이 옆에 장군이 됐다가 제 목을 칠까요? 하고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놔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되게 다윗의 시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존귀할 때나 물론 실수도 했고 아까처럼 죄도 짓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 중심 속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달음이 올 때마다 돌아서는 놀라운 모습. 자, 이 모습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로 나오느냐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없어갖고 장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상징을 주고 임재가 있다는. 그래서 그거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텐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무지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곳에 살면 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은 더 좋은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찌 내가 이리 살고 하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소원을 갖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계시는 곳을 나의 궁궐보다 더 멋있게 지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았지만 그 일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받으시는데 그 일은 허락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일을 허락 안 하면 아니 받았으면 허락해야지 하고는 입 나오시면 안 돼요. 어리면 할 수 없는데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모셔서 그분에게 가장 존귀하게 하면서 그분을 예배드리고 온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이 성전을 짓는 게 그의 꿈에도 소원이고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받으셔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받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부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의 아들에게 내가 짓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그럼 우리 아들이 지니까 나는 하나님 막 그까지 또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있으면 이래 안 하고 자기 마음을 받았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가장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모아놓으리라 이래가지고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모아요. 이게 29장이에요. 29장에 보면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바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해.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못 지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준비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함께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줍니다. 여기 보면 쭉 나와요. 막 그게 대해서 2절에 보면 노, 철과 나무와 막 필요한 것 다 준비 다 했대요.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하긴 자기 가진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오늘 누가 내가 그렇게 다 드렸는데 이제는 여기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하죠. 오늘 누가 5절에 후반부에 가면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다윗이 지금 말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 이거 돈으로 계산도 못해요. 얼마나 많아서. 아무튼 엄청난. 그 다음 여인들은 8절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또 보석을 가니까 쉽게 말하면 좋다는 것, 보석들,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헌금하고 자원하여 주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독려하여서 같이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구하고 존귀하게 해서 천국 가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랬구나. 그럼 나도 성전 건축하자 하면 어떻게 해? 자,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으로 돌아갑시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장소가 필요해서요. 그 장소를 최고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윗이 그럴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인생에 지은 손으로 지은 것을 내가 그하겠느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멋진 것으로 지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그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들은 최고 좋은 것으로 지어요.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윗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이 계시는 곳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간다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주셔요. 복을 주니까 그래 한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순수한 게 구분합시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성전 건축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어떤 게 성전 건축이냐. 여러분 어떤 게 성전 건축이에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66쪽.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성도들을 말해요. 자,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 더 봅시다. 6장. 내나 고린도전서 2장만 넘기세요. 6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음행을 해요.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막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음행이 꽉 찬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신전이 막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음행이 그냥 자유로운.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면 그걸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물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그거 한다고 뭐 어찌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몸이 음행을 해도 될 만큼 상스러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곳을 어떻게 그 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산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구원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정신과 몸이 통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도 구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을 샀다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내팽개치느냐는 거죠. 이 몸으로 어떻게 그 음행을 하느냐는 거죠. 이 몸으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3장에도 보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성전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근데 개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개개인들의 연합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작게 이야기하면 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믿는 성도들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뒤로 조금만 더 넘겨보실까요? 312장. 신약 성경 31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은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셔야만 돼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 건축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구약시대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들어가게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 건축이라면,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맡긴 사명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영혼 구원이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의 성전 건축은 첫 번째, 영혼 구원, 전도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망을 두고 건물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엮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오늘 역대상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거 하면 더 축복받을 거니까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돌아가 볼까요? 역대상 29장의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거래요.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 생명을 주께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인데 내가 주께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주께 드리되 전혀 아깝거나 슬프거나 억지로 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을. 그래서 내가 백성이 우리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돈이 위력이 있지만 은혜가 돈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11절 위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인데 믿음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백까지 믿음이 자라는 오늘 다윗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힘을 쏟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이다. 아이들을 봐도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고 청소년을 봐도 쟤들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보여서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어른들을 봐도 그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복되고 존귀한 일이라 생명을 건지는 엄청난 일이라.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상 때로는 어떤 억지로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내 마음에 그 일이 자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어쨌든 이런 전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여기 티슈 어제 지난 우리 이제 목요일날 저희들이 한 5교회가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이기도 한데 서로 힘을 모아서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주고 인천에 모여있고 그다음 김포에하고 5교회들이 같은 노회 목사님들이에요. 지난번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인천 노회만 별도로 생겼는데 그때도 옛날에 그래서 이분들은 10년이 다녔어요. 저는 거기 간 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 4년 지속했다나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오는 차례였어요. 지난 목요일에 오셨길래 같이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들 여기 요거 그분들은 또 전도를 잘 하세요. 그래요. 한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알려니까 많이 나눠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주문한 게 6박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 박스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도 몇십 분 안 걸려서 한 3, 40분 했나? 기도하고 나가 그러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막 가지러 가고 이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나누만 줘도 어쨌든 여기 이제 하늘교회 일이 되잖아요. 근데 받는 분들 중에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온 분들은 이사 온 대로 그 교회가 어디예요? 하고 뭐 유치부도 있나요? 주일학교도 있나요? 뭐 이러면서 또 물어보니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들어주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간에 그들의 영혼들을 뭐 이사 오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기도도 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그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나 만들어도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바치고 때로는 사용을 하고 이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계산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그것보다 지금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90% 이상은 전도하면서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됐다, 자식이 잘 됐다, 자기들의 눈이 하는 일들이 잘 됐다, 가족이 화목해졌다. 꼭 돈으로만 잡지 말고 모든 일들 속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그곳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하여 잘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나는 거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볼펜에다가 교회 이름을 해가지고 볼펜을 또 만들어 왔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 번 나가면 다 쓸 것 같아서 셋인데 오시면 오늘부터 좀 드리세요. 또 여러분들 또 좀 공부하는 데 쓰라고도 겸사겸사로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도 수록을 한 묶음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빨리 쓸 것 같아서 세 가지 거라고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 헌금을 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전도. 그럼 그거 갖고 이거 만들게. 저거 2,000매를 만들었는데요. 저거 마음 딱 먹고 우리가 나가면 두세 번 하면 끝나요. 왜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전금 축적합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이번 주간에 결심을 하셔서 저한테로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난 교회 카톡방에 올려도 좋고 아니면 저 개인에게 일주일 중에 하나님, 나도 성전금 축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딴 건 못해도 이거 뿌리기를 나누어는 주는 거는 괜찮아요. 나누어는 주는데 30분만 투자하세요. 성전금 축적합시다. 나는 무슨 요일 날 30분 할게요. 가능하면 제가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때 한 7, 8명, 8분인데 같이 딱 들어오고 가니까 와, 이 동네를 휩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게 좋아요. 끼도 들어오고 여러 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할 말도 없지만 아이고 나눠주는 거는 나도 기쁨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목사님 또 하라니까 좋다. 나도 한번 이래보면 믿음이 자랄라나? 동기가 어떤 동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3, 40분은 꼭 내리라. 이래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결단들을 좀 하셔서 나눠주십시오. 또 그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러는데 또 필요한데 내가 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물질도 좀 제공해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자국을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좀 만드세요. 교회로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모아갖고 만들게. 나는 아직까지 도무지 나가서 뿌리기는 좀 나눠주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헌금으로 보충하세요. 하나님, 아직은 얼굴이 좀 제가 좀 낯설으니까 그러면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가합니까?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가. 성령께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들이 회복된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죠. 첫 번째는 전도다. 그래서 영혼들이,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에서 아까 함께 자라간 데 있죠.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이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죠. 구원을 시켰는데 양육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죠. 믿음이 안 자라죠. 그래서 양육을 이제 우리는 또 뭐예요?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이잖아요. 말씀도 배우고. 자, 그러면 양육은 어린아이들도 필요하고 중고등학생도 필요하고 청년에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때로는 옆에서 제공을 하고 인도해 주는 거 다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힘써야 될 게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서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성경건 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육신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겠죠. 육신의 자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떠드는 거 아세요? 많이 놓으면 교육비 많이 들고 뭐 들고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치려는 생각은 안 하도록 하세요. 제가 저희 두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옛날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골수 나가는 게 있어요. 골수. 그래서 그걸 다 걸고내고 뭐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골수의 뭘 심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임신을 하면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간호사가 사주까지는 설명을 해준다고 다 해준 게 애 없애래. 장애 나온다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울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장애를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애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시다. 이래가고 왔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면 아를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놓쳐야 되구나. 아이고 애기를 놓는데 보니까 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거의 죽어갖고 나오더라고요. 수술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이 사람 둘이 낳았다가는 진짜 하늘나라 가겠다. 그러면 내가 그 애들 둘이를 어떻게 키울고 현실과 상황을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우리 남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도 안 받게 하고 공짜로 해주고 정관수술. 그래서요 제가 아주 그때 또 뭐 학교에서 뭐 발표해야 될 것도 대학원 다닐 때니까 있고 이래서 겸사겸사로 지금은 더 놓으면 안 되고 이제 죽으면 내가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자 하고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당당했어요. 크다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데요. 너는 그때 불신이었다. 바로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불신이었어요. 내가 증명하면 너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못 키워나간다면 누가 키워나갈 것이고 처절히 회개했어요. 한 명 놓고 그만두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녀를 많이 놓으세요. 주여 너뚱이도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놀러가야 되 저것을 이제 못 놓잖아요. 그러면 길이 없느냐? 길이 있어요. 자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 첫 번째, 육신으로 못 낳. 두 번째 뭐예요? 입양. 근데 입양도 까다롭더라고요. 우리도 입양하려고 하면 했거든요. 자격이 안 된대. 가난했어.
어느 정도 입양 요건이 있어요. 최소한 왜 입양을 해서 그 애를 제대로 먹이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도 입양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했더만 우리는 그 당시에 덜덜이라서 직업이나 그때나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입양 요건이 안 돼서 못 시켰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요까지는 많이 힘든데 조금 수월한 방법이 있어. 뭔가는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신혜라 씨가 애가 몇 명이라죠? 예? 예. 낳은 애가 한 명이죠. 아마 둘이를 입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80명인가 100명인가 이 이야기예요. 그럼 그 애들은 뭐예요? 외국 각지의 어린이들을 부모로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한 번씩 가면 걔들한테 엄마라고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외국이든 한국이든 어떻든 간에 한국 내에서도 자매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물론 매일 듣고 살지는 못해. 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상 그런데 한 번씩 돌보기도 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멀지만 자주는 못 보지만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구원해주고 그들과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전혀 생소한 사탄의 문화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해 줄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도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내년부터나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합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그 안에 제가 들어가지 보면 힘이 드니까 좀 일었을 때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전도를 하고 입양도 하고 돌보고 자매들도 맺고 부모로서 때로는 국내에 있든 미국에 있든 때로는 구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그냥 인간의 인류애로서도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성전 건축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애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걸 짓기도 하고 교육관이라는 걸 구입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주체는 아니라 목적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예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애만 낳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를 낳았으면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얘기해 보니까 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을 막 전도해오고 이러다 보면 교회 오는 애들은 일단적으로 참 참한 애들도 오지만 완전히 문제아들이 많이 와요. 교회는 백원이라서 그래요. 평양에서 최고 유명한 깡패가 있었대요. 깡패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그 깡패를 계속 품고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전도했던 막 신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이 깡패가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 초대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꾼다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면 여기 보면 완전 문제아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애가 이런 애가 있을 때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얘가 그네를 지 혼자만 10분 이상을 탈때 옆에 다른 애들이 줄 서가 있는데 엄마가 어른이 봐도 황당인 거야. 그래서 자 나중에 이야기했대. 얘 뭐야 이제 니는 그만하고 다른 애들도 좀 타게 해라. 이랬더니 아직 멀었어요. 이걸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아줌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말도 안 되고 몇 번 했더만 나중에 좀 좋다니 10번만 타라. 이랬더만 10번을 타면 한 5번까지 흔들더만 그다음부터는요. 근처는 움직이듯 시시해가고 시간 못 걸려요.
이 여러 것들이 나가지고 또 막 좀 뭐랬겠대. 그랬더니 학원 폭력인데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래.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학원 폭력 담당관한테 전화를 했대. 그래갖고 더 뜻이 열린 거야. 자, 이런 애가 우리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보니까 애들을 보내요. 이번에 성경학교라 해갖고 저쪽에가 딱 보냈더니 이런 애가 여기서 저 교회는 애들 살았고 못된 애들이 있어서 안 갈란다 이래갖고 안 듣고 오면 어떡하랍니까? 그런 애는 다 걸러내고 좀 괜찮은 애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애들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다. 교회 안 다니시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걔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조금씩 좋아진다. 그래서 너희 아이들도 괜찮아진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애들도 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럴수록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라. 이게 성경 건축이라니까.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해주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보면 여러분 애들도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 오고 이러면 항상 얌전했나요? 완전 엉망진 이 사방이 운동장인데. 그런데 걔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자꾸 이러다 보면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참해지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 참해지는 아이들로서 클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참해지는 것이 참해졌으니까 저런 애들로 문제에 베릴까봐 불벌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저 애들이 저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당신 애들도 교회에서는 기도를 해주니까 와서 저런 애들하고 더불어 살다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사회에 적응을 해.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 시켜보세요. 영혼이 쉽게 바뀌는가. 여러분들 교육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안 바뀌고 어른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재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바꿔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주고 그러지 마라 분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애 저런 애다. 아픈 애들이 오고 그런 희한한 애들이 와도 따뜻거리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끌어들이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 온다 하면 할 수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건축으로서 준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전도하시고 자녀들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교육단도 우리가 올해 말까지 점검으로 이번달 말까지 점검을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건축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르죠. 교회의 모든 것들은요 은혜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앞으로 자녀들을 또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심령을 주셔서 우리 평생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장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